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4강까지 왔네요. 네. 올 4강은 좀 무거운 주제지만은 우리 반드시 알아야 할 거고 또 그리고 확신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봤어요. 성도의 삶과 죽음입니다. 네, 그래서 죽음 생각하면 좀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이 길이는요,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그리스에는요, 20살이면 벌써 이제 가신 분들이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너무 놀랍죠? 네? 우리나라 왕들께서 세종대왕 뭐 여러 가지 왕들 많은데 보통 47세에 소천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이 80. 많이 올라. 엄청나죠? 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1위 국가는 일본이고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오래 살려니까 많이도 벌어야겠어요. 도대체 뭘 하느냐. 참 그것도 문제예요. 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2의 직장을 위해서 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86세까지 계속 그냥 앉아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길어졌는데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왜 길어졌냐? 의학 발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먹었어요. 저 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키가 작아요. 여러분들 키가 크시잖아요. 잘 드신 것 같아요. 저는 안 일어나겠습니다. 네. 또 질병도 예방 주사도 맞고 또 항생제도 개발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셔서 메멘토 모리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을 생각하라? 정답입니다. 왜 기분 좋냐? 그리스어인데요. 100점.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그러면 카퍼레이드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뭐 꽃가루 날리고 확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이제 그 장군이 승리하고 들어오면 이제 전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이렇게 확 하면서 와 쏘주고 기분 나죠. 뭐 싸싸 좋죠. 근데 그 뒤에 종이 하나가 따라가요. 하인이. 그러면서 뒤에서 메멘토 모리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거 기분 좋아야 되는 뒤에서 김세계 옆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우쭐할 때 그럴 때 죽음을 생각하고 겸손해라. 삶의 의미를 알고 더 착실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메멘토 모리. 네, 그래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을 앞둔 이제 말기 환자들이요, 심리적으로 갈등은 많이 있거든요. 한 5가지가 있어요. 처음엔요, 내가 왜? Why me? 내가 왜 걸려야 돼? 내가 아니면 진짜 맞아? 얼마 전에도 이제 한 환자분이 후두암으로 오셔가지고 진단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틀림없이 후두암이에요. 다시 오셨어. 한 2주 후에. 그래서 다른 병원 가게 뭘 하나 써달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셨었더니 다른 병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지 마시고 그 병원 가서 빨리 치료 받으십시오. 빨리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해달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나는 아닐 것이다. 두 번째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이런 게죠. 세 번째는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으면 좀 바꿔볼까? 적당히 뭐 해볼까? 타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날 고쳐주시면 뭘 할게요.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봐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이렇게 안 해주시거든. 뭐 디프레션 빠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용을 합니다. 이런 5가지를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겪는 이제 심리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암 환자들이 이제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걸리냐?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30만 명이 운명하세요. 돌아가신다고. 암으로. 예.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암으로 돌아가세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죽음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자 중에는 한 5분 중에 한 2분 정도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여자는 3분 중에 1분은 돌아가세요. 관심이 집중되죠.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초기 단계가 있어요. 우리 의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내시경도 많이 하고 또 뭐 금수 진단이 많이 되잖아요. 초기 때는 완치가 목적이에요. 네. 근데 초기 때 암 걸렸다니까 다 사는 줄 알고 푹 해가지고 뭐 그냥 뭐 다 죽은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실은 저도 이제 암 수술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라내고 잘 살잖아요, 지금. 전 제가 암 환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나섰잖아요. 완치. 네. 두 번째 이제 진행기가 있어요. 그보다 좀 진행된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말기 때는 뭐하냐. 이걸 완치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제 해가 떠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듯이 이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뭘 하느냐. 통증 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통증 완화를 하냐. 힘들거든요. 근데 말기 환자라고 다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면 초기 때 하면 요새는 뭐 약기를 좋아서 많이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분기점이 있어요. 이제 항암 치료하면 머리도 빠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효과가 처음에는 부작용이 요만큼 있다가 점점 올라와요. 그러다가 서로가 교차돼요.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많아져요. 바로 거기까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정하냐.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하냐. 왜 그게 필요하냐. 시간입니다. 시간. 죽음을 앞두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간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족과 화해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으신 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뭐 제가 섬기는 이제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 계셨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후두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운명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이제 남편 집사님은 마지막에 물론 천국 가서 보겠지만 마지막에 아내 손을 잡고 여보 수고해요. 먼저 가서 미안하지만 사랑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분도 남편분에게 여보 수고하셨어요. 먼저 간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씩씩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곧 봅시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죠. 뭐 평소 때 살 때는 뭐 이렇게 뭐 그냥 바가지도 긋고 뭐 신경질 내고 양말도 막 벗어놓고 막 하고 왼수다 막 그래도 부부잖아요. 다 화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딸아, 아들아, 네가 그러지만 내가 너를 갖다가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참 바르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아빠가 끝까지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얘기했을 적에 아들과 딸은요 변화를 일으켜요. 감사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픽픽 되더라도 마음속에는 아빠 엄마 사랑하거든. 그래서 아빠 미안해요. 내가 진심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화났는데 내 호르몬이 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뭐 가지고 그런 사과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딸 사이, 형제 간에도 용서와 화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런 걸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연명의료라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연명의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걸 연명의료라잖아요. 근데 필요한 거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있어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몇 개월 안 남은 거예요. 그때 동안에 내가 계속 뭐 강한 그 항암제를 쓰고 또 특수한 치료를 받고 그래 살아야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부르시는데 내 마음이 준비하고 통증 완화시키고 편안한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한테 가느냐? 이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명의료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수금을 좀 막아주고 있잖아요. 의학이 발달하니까. 예전에 그게 없었어요.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 주신 여명대로 살고 죽음을 수용하겠습니다. 죽음은 권리도 의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탄생과 죽음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죽음과 탄생에는요,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하셨는지 알아요? 울었어요. 춥고 무서워서. 따뜻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 나왔거든요. 너무 추운 거야. 그리고 엄마가 심장 소리도 안 들려. 이게 뭐야? 무서워서 그냥 막 울지요. 그때 엄마가 탁 안아주면 아이는 안정을 잡고 울음을 멈춥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가 외롭잖아요. 나 잊혀지지 않을까? 나는 외롭게 죽지 않을까? 고통이 나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두려울 적에 옆에서 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보,
아니면 당신, 아빠, 엄마, 내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그러면서 시간을,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의무도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항상 서퍼링이라고 하죠. 이런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연명의료에서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중환자실에 막 생에 집착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뭐 다 허비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직장도 잃고 또 집도 줄이고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주실 하늘나라 가면 행복한 나라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느라 가지고 강도도 갔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바라겠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미리 그런 걸 좀 써놓겠다. 그 이제 사전 의료 의향서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저거 다 쓰는 게 아니고, 저건 이제 기대 여명이 몇 개월 안 남았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치료 안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암 초기인데 치료는 다 났는데 안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낫을 거야. 죽지요. 그럼 그건 현명하지가 못하잖아요. 또 하나는 연명으로 계획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 같이 해요. 이건 미리 써놔가지고 하는 거고, 요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내가 이걸 미처 못 샀는데 이제는 저한테 너무 이제 그런 심폐소생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차라리 통증 조절만 해주신다면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귀한 시간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의료 의향서예요. 요거를 만든 게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존엄사로 잘못 알려진 거예요. 존엄사는 의학 조속 자살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 의료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 미끄럼틀 효과를 배웠잖아요. 네. 이거를 잘못한 사람이 자꾸 욕심이 한 개 더 이렇게 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미끄럼틀 효과인데, 그런 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대만에서 2000년도죠. 2000년도에 이제 우리가 똑같은 연명의료 결정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19년 만에 뭘 하냐면, 치매 걸린 사람도 죽이자. 식물인간도 죽이자. 그걸 결정을 해봤어요. 19년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우리가 이제 그 연명의료 결정법이 나온 게 2018년에 이제 시행됐거든요. 이제 6년, 7년 되잖아요. 근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정착도 안 됐는데 안락사를 갖다 허용하자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 그 물결을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분별 없이 따라갑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자살은 안 돼요. 자살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건 누가 또 따라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가 추한 모습 안 보이고 내가 죽겠다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 자기 만족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 그럼 우리 연명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육체적으로 죽음이 어떤 거냐?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러죠? 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영원히 죽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걸 죽음이라고 그러거든. 응?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 근데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연합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게 우리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또 뭐냐? 말하니까 생명의 수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핏값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 것? 하나님. 그렇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하나님 소리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차 사보셨어요? 네. 차 새 차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몰고 가서 누가 그 집에 쫙 냈어. 가슴이 차라리 나를 가슴이 찢어지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아이를, 그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얘야 진짜 그건 아니란다.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지소인 줄 알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의무나 권리가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죽으면 아이고 끝났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도에서 죽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된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손 들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유익은 하나님과 나사의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사의 유익이 어떤 게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동안 뭐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흔들려. 나 어떡하지?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확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동안 감춰놓고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어요. 아이고, 요거는 뭐, 이게 자꾸 반복되는데, 아이고, 봐주겠지. 근데 끝에 가서는 안 봐준단 말이에요. 얕짤 없어요. 준엄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하는 지가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고맙다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거 정말 좋아하세요. 다 덮어주세요. 그래,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너한테 베푼 거 알긴 아는구나. 그래. 조그만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빠 이거 해줘서 고마워요. 적에 얘 뭐 낮에 뭐 동생하고 싸우고 뭐 집안 어지러놓고 다 용서되는 거. 그래 내가 다 치우지면 괜찮아. 네가 아빠를 하는구나.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생에서는 땅에서는 뭐냐 가족과 이웃들과의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네.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두고두고 괘씸해서 그냥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생각만 하면 또 불길이 올라오고 생각만 올라오고 하나님 말씀에 분을 하루가 넘게 참지 말라 그랬는데 또 올라와요. 저의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므로 해서 저의 지질이 못난 걸 알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렇게 좀 하나님한테 그분하고 같이 화해하고 싶어요. 네. 그때는 당신도 나에게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었겠어요. 네. 저 지금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서로가 오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또 제가 말 못했지만 담아둔 거 그런 것을 용서해 주세요. 또 당신도 용서할게요. 이런 용서와 화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시간들이 이웃 간에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명의료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 안의 시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딱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 코람데오 삶. 누구나 잘 알죠? 하나님 앞의 삶. 이 CCTV가 쭉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못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나한테 든든한 거예요. 혹여라도 나쁜 사람들이 날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다는 거죠. 포람되어 삶. 두 번째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 세 번째는 주변 정리를 잘하는 삶. 이런 죽음을 맞이할 적에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을 수용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자, 죽음을 준비하는 10가지를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요. 감사의 고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동안 지켜준 거. 넌 이미 죽어도 골백번을 죽어도 넌 살려줬어. 지금까지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오래 참고 참았어 내가. 감사의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 참았는데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 용서해 주시죠. 그 다음에 주변 정리를 잘해야 돼요. 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 지나간 길을 보면 너무 지저분해. 그럼 곤란하잖아요. 자기 뒷모습을 아름답게 색을 발견해야 되죠. 또 그리고 말씀드린 사람과 이웃들과 화해하고 또 직접 못 만나고 마음이라도 좀 그렇다 자기가 용서하고 자기가 평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또 6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좀 갖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에 더 충실해야죠. 안 보던 성경도 더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찬송도 더 듣고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유언장의 유산 상속을 미리 다 정리해 주면 좋고요. 아니면 진짜 뭐 작은 돈 갖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수가 많아요. 참 불미스러워요. 천국 가서 정말 마음 아플 것 같아요. 8번째는 이웃에게 과연 내가 마지막을 삶을 살면서 남은 여명이 얼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뭐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뭐라도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셔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것 참 좋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연명에 너무 이게 집착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야,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인데 버킷리스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좀 해와. 아주 곤란하죠.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있지. 그러면 버킷리스트가 뭐라고.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죠. 남아있는 사람이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보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것도 10가지가 있어요. 환자가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많은 얘기를 나눠주세요. 외롭습니다. 무섭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빠, 엄마, 동생, 누구라도 돌아가신 분 좋아요. 옆에 꼭 있을 거다.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같이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마.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그리고
천국 가더라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가 곧 하나님 앞에서 또 만날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철없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아무개 개똥이 내가 어떻게 했대 뭐 해가지고 세속적인 예로 그냥 아이고 내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뭐 이런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또 얘기해요. 이렇게 뭐 젊은 나이에 좀 불려가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가 그거 잘못한 것 같다. 무릎에 세친 것처럼 아주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또 여섯 번째는요. 당신 나설 거야. 꼭 믿음을 가져야 돼. 믿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죠. 성숙한 믿음을 가져온 거예요. 해결책을 넌 이래서 암에 걸렸고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옆에서 서포트 해줬어요. 이런 성숙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나 찬송을 불러줘가지고 힘을 줘야겠죠. 또 믿음이 환자를 믿으면서 계속 기도해 줍니다. 또 하나는 환자 몸에서 혹이라도 이제 거동이 힘드니까 체취가 안 좋은 체취가 날 수 있어 항상 깨끗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작은 바람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잘 최선을 들어줘서 환자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신 분이 섭섭하지 않도록 이게 마음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죽음과 교회 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도들은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죠. 생명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어디 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 주님 앞에 언제 서더라 부끄럽지 않은 코람되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겠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그 시기에 예수님을 전할 영혼 구원의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옆에 강도. 한 사람은 죽고 낙원에 갔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그 기회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도록 마지막이지만 그나마 예수 천국 가서까지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기회로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먼저 임마누엘의 삶.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물 가을 때로 지날 때나 불 가을 때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안아서 그 불속을 안고 지나가겠다 하고 하시거든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임마누엘 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기도 간구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 나오죠? 그 뒤에가 8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뭐든지 바르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해라 하고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이 맞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활절마다 이제 생각되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되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내 대신 돌아가고 나는 멀쩡히 살아가지고 천국 가서 뭐 이렇게 잘 놀고 이렇게 좀 낙원을 누리 사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벌 받아가지고 내 대신 돌아서 못 살아나셨다. 그거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날 살려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좋다. 나 좋다.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았구나. 예수님 먼저 사셨구나.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막 삽니다. 세상을.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송명희 시인 있죠? 네. 우리 이제 찬송으로 가수배서로 많은데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할게요. 두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슬플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즐거울 때와 기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숨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4강까지 왔습니다. 네. 뭐 죽음이란 무거운 주제까지 왔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새롭게 되고 또 성도로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가끔 좀 까먹거든요. 저도 이게 태어난 게 아주 큰 감사함인데 이렇게 좀 더 다시 또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죽음도 이렇게 또 한편으로 또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잘 살다가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또 가면 좋지 않을까. 뭐 맞습니다. 그런, 네. 하나 앞에서 할렐루야 손 들고 착 가야죠 이렇게. 원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알고 있던 사실들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세웠던 것 같고 알잖아요. 생명이 중요한 것도 알고 죽음도 우리가 손쓸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되게 쉽게 잊게 되고 그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에 살살 이렇게 잠식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세울 수 있고 또 나의 삶의 그 소중함을 또 알게 되는 너무 귀한 강의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저는 죽으러 가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데 조금 기쁜 것 같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상상을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게 방향성이 좀 제시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강의 준비한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